자,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세상에 보내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장례를 치렀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음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1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네, 개신교회 설교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 중 하나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저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우리는 죽어야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이제 이걸 뭐 이렇게 말한다면 어때 표호라고 하고 아잔다라고 하는데, 이런 아잔다가 하나의 교리처럼 됐죠. 그래서 이거는 진보 보수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죽어야 되고 예수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아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다 이 말을 좋아하고 여기에 대해서 따뜻한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고 여기에 다 이게 옳지라고 그렇게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산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2번 더 하면 마치는데, 그리고 이어서 바로 죽은 자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죽은 게 무엇이고 살았다는 거, 산자가 무엇이냐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내가 좀 급하게 주일날 선포를 해서 여러분, 우리 새남이 제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여러분 좀 헛갈리는 분들이 없는데,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개 부분의 개신교, 개혁교회의 한마디로 가장 최고의 믿음, 최고의 영성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 말하면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지나칠 정도로 지금 잘못된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이것은 캐톨릭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개혁교회들이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캐톨릭이 이걸 처음으로 어거스틴이나 이런 얀센을 통해서 이런 교리들이 세워졌다가 캐톨릭이 이걸 버려버린 거예요. 쓰레기처럼. 우리는 교황이면 돼. 교황과 이 교황권이 세운 7가지의 성사만 우리가 잘 지키면 다 구원받아 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든 새로운 교리에 의해서 이건 한마디로 버려지고 퇴출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루터, 칼빈, 찌빙글리나 이런 종교 개혁가들이 캐톨릭에서 한마디로 버려버린,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구속사나 이런 영성들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개혁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과 지금 1번은 다르죠? 1번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번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시작.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자, 뭐가 부딪히죠? 예수가 부딪히고 있죠. 오늘날의 전 세계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정말 복음처럼 믿고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것과 지금 오늘 제가 오명한 목사가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로 죽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죽는 삶,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고 우리 새남교회는 나만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도 그렇죠? 함께 가야지. 우리는 예수로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다수인데 다수가 다 옳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리고 여러분 널리 이걸 알려서 속히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그런 진짜 전도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개신교회 설교에서 그래서 많이 선포되는 말씀 중 하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대부분 내가 죽는 것의 정체는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래,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들었을 때, 그래, 여러분 아멘하고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 이 부분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 죽는 순간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기준은 다분히 율법과 그리고 양심으로 고발되어 판결을 받음으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런 부분은 죽어야 되겠다 라고 목사님들에 의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발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양심의 믿음이 그걸 분별하잖아요.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건 안 죽어도 되는데 아마 안 죽을 것이고, 나 이거 죽어야 되겠다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다?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양심의 법입니다. 율법이나 양심의 법이나 그 같은 거라고 로마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는, 나는 죽는다는 게 그 기준이 뭐 있다? 바로 모세가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의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죽는 거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 모르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양심이 이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나를 나는 이건 안 돼, 이거 죽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양심의 법을 다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이기적이며 세속적이며 인본적이어서 그런 것들 가운데서 좋지 않은 어떤 중독도 있죠. 인본과 세속적으로 살다 보면 중독된 것도 있죠. 그 중독으로 살던 자신의 삶을 죽이는 것이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며 어린 이웃을 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죽었던 것은 기준은 뭐다? 율법,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건 예수님과 너무 달라, 나는 예수님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예수님과 나는 너무나 정말 멀어져 있으니 이 부분을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 기준이 율법과 여러분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삶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함께 날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자꾸 한마디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겸허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한마디로 높이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맞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사는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놀랍죠?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개신교가 대부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도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설교할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서 그 말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나는 죽기도 하고 나는 다시 부활하여 살아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뜻이나 본인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명령, 계명대로 나는 스스로 죽고, 누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나는 누가 죽여서 죽는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나는 스스로 죽는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아버지의 또 계명이 뭐다? 나는 그 죽음 가운데서 나는 부활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도 자기 스스로 죽거나 부활할 수 없죠.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고 부활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와 여러분 인간이 내 스스로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자기의 자유로 자기 뜻대로 죽고, 나는 이런 부분에 죽어야 돼,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계명대로 여러분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난 것도 아버지의 계명대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혼적인 마음적인 감동을 받아서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죽고, 여러분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선악 안에서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변하지.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우리에게 거처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이후에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노년이 된 사도 요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그분의 모습을 이제 요한이 오랜만에 보는 거지.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승천해서 영광 가운데 있는 그분이 진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며 환상이지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네가 내가 부활할 때 나를 봤지? 아멘. 그 이후로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계속 살고 있어. 그래서 몸으로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과거에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여 죽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한 분만이 여러분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살아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 자는 하늘과 땅과 우주 모든 영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제가 새벽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살았다는 것은 이분은 예수로 죽은 적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셔서 영생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이것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아버지의 계명대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인간이 나는 정말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는 죽고 그 예수로 나는 살아야지라고 결단했다, 그게 되느냐 말이야. 안 돼. 하나님도 이걸 못 하셔. 여러분 뒤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도 이걸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예수로 살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 개혁교회는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이게 하나의 아잔데가 교리처럼, 여러분 완전히 닥터린 아버지 이런 어떤 그런 강력한 교리로 전 세계 모든 개신교인들이 다 존중하는 영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트린다는 게 어렵죠. 우리 사람교회가 이걸 외친들 누가 듣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는 날이 되면 여러분도 이 말에 여러분 다 아멘이잖아요. 나는 예수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이게 땡이고,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여러분 맞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되기까지 여러분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됐잖아. 우리가 아주 뛰어난 분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고. 분명히 나 같은 목사 이런 말씀을 전해줘 이걸 들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면 된다고요. 신자가 죽는 것은 율법과 양심의 법에 판결되고 정죄된 것들입니다. 이것을 버리거나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로는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예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일만 했어요. 근데 예수로 어떻게 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과 지금 이 개신교회가 정말 막 이 설교상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이걸 믿으라고 강요하고 이것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비판받을 수 있겠으나, 좋지 않은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들어도 좋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완전히 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 예를 들어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믿음에 좋은 본보기를 삼는 선배로서 사도 바울을 지목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죠.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유추 해석해서 해버리거든요. 확대 해석해서. No.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왜 자랑해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완전히 얘들이 맛이 돌아간 거예요.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는 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으로 그 율법의 요구 모든 사항을 다 이루는 건 누구? 사도 바울이 나에게 다 이루어줬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십자가에는 이건 상징이잖아요. 상징. 심벌이에요, 심벌. 십자가가 여러분 실체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심벌이에요. 근데 누구의 심벌이에요? 예수의 몸의 심벌이에요. 예수님의 그 몸에 여러분 제물로 죽었던 그 몸을 심벌, 한마디로 상징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구한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내가 못 박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저기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있는 상태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로 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죽은 자들을 예수로 다시 살려낸다는 것,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그라고 하는 분을 그라고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시즌은 이미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처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 몸내기를 세운 이후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이분이 죽기 전까지 다 예수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부활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의 이름이 바뀌었고 그분의 모든 몸이 새로 생기고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시즌은 그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성분이 있어요? 예수라는 성분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여기서 물 세례를 말합니다. 죽음의 세례. 그래서 그 죽으신가 합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예. 그 그리스도 예수와 세례를 받았는데 그는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가 그 뭐야? 죽음의 세례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본다? 함께 장사를 다 지낸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모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자기 자신은 다 뭐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는 죽음의 세례다. 그 죽음의 세례를 받은 분들은 예수와 함께 다 죽고 장례를 치렀다. 그러니 예수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로 함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신놀이 해야 돼, 시신들이. 송장놀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웃기는 해프닝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이 캐톨릭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이 사제들이나 진짜 성도들이 나름대로 캐톨릭의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이 타락한 천주교를 캐톨릭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막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닷가에 오지, 섬 이런 데로 막 들어가서, 여러분 그림 있잖아요. 막 깎아내리던 절벽 위에 막 이렇게 수도 한마디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수도 한마디로 뭐 도 닦고 그러잖아요. 중세 이 캐톨릭 교인들이. 왜 그래요? 너무나 캐톨릭이 썩어서 정말 여기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망간 거야. 도망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세속적이 되고 이렇게 탐욕적이 된 이 캐톨릭이 떠나서 뭘로 들어간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런 신앙생활을 수도 사화들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 전통이, 그런 캐톨릭 영성이 오늘날 그 개혁교회까지 지금 계속 그대로 개혁자들이 루터, 깔뱅, 쯔빙글 이런 분들 민저들이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 이게 정말 이게 마치 진리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살지 않았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는 다시는 예수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리스도로 살지. 자, 그 밑에 다 같이 두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합한 세례는 죽은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왜 우리가 스스로 한다고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정통 교리처럼 됐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속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뭐가 정답일까요? 예수로, 우리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로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오늘 설교 내용이 많아지고 또 헷갈릴 수 있으니 제가 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디테일하게 말하면 우리는 인자로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은 우리가 예수로 죽음에 대해서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로 먼저 죽어야 그리스도로 살 수 있어요. 예수로 죽는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도 죽은 다음에 부활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이 그리스도로 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예수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정말 1990 몇 년 전에 있는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내용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 옛사람은 전부 다보다 나는 죽고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은 거다.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와 죽어버려 버린 거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예수로 죽은 생활은 뭐냐? 그러면 예수로 우리는 죽었어. 그럼 굳이 예수로 사는 삶이 뭐야? 말한다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하지 않는 거다. 그러려면 뭐 죽어야 한단 말이야.
죄 앞에 우리는 죽어야 죄의 종로로 나네.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아까 말했죠, 이미 서신서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받고 함께 죽었죠. 초등학문에서 죽었습니다. 율법에서 죽었습니다. 양심에서 죽었습니다. 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성분이 예수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예수로 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규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거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규례, 상식,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진리들이 있잖아요. 옳다는 것들. 그런 거 우리는 안 지킨다. 모른다. 그럼 안 하려면 죽어한다 이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여러분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죽은 자만이 세상에서 선호하는 여러 유행되는 서로가 다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서로 한마디로 좋아하고 따르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거다. 즉 세속적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안 살려면, 죄의 종이 안 되려면 죽은 자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로 사는 게, 굳이 말한다면 예수로 죽은 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역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산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장려하거나 그렇게 기회를 준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면요, 예수로 산 적이 없어요.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고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승천해서 하늘과 땅과 음부의 만왕의 왕, 주의 주 통치자가 되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여러분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기다 다 갖다 붙여. 그리스도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 다 옮겨다가 여기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감리교회 이제 저보다는 선배지만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저희 성남에 가다 보면 항상 서울교회로 가다 보면 우측에 이제 서울 진입하다 보면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유아무개라는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만 65세 은퇴를 했어요. 원래 70세 은퇴해야 되는데 그 은퇴한 이유가 뭐냐? 그분이 한 평생에 목회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당신이 보기에 이것을 더 많이 빨리 확장하고 싶다. 근데 제가 이 대형교회를 다니면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고 거기 원로 목사로 있으면서 이분이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과 삶을, 책도 썼지만 그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을 알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감리교 목사, 나도 감리교 목사지만 그러나 나하고 그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자, 여러분 점점 말씀 보면 알겠지만 예수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걸 가르치게 되면 교인들이 힘들었던 거야. 너무나 힘든 거야. 그게 복음인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건 율법이에요. 예수로 사는 것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율법에서 이제 나와서, 그 양심의 법에서 나와서 여러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전 15장 3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그러죠. 이것은 자기 영성팔이가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다 갖다 붙였죠? 이거 맞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사는 곳이 여기야. 그런데 거기서 뭘 확인해요? 그 예수의 성분, 예수의 성분을 통해서 나는 뭐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살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로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죽은 것 이꼬르 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죽어 있는 만큼 우린 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내가 살아있다면 주 그리스도로 우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여러분 이적행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주 그리스도로 살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로 산다는 것은 주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정말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면전을. 나만 강해. 여러분도 좀 표정이 비장해야 되는데, 어? 이건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한 번 더 이 설교를 들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런 소스들이 쌓여서 지금 거대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오직 예수, 보혈의 복음이란 것이 정말 거대한 장벽처럼 철통적인 어떤 진리처럼 그렇게 유일한 진리처럼 서버린 거예요. 이런 합당하지 않은 이런 아젠다들이 막 서포트 받침목이 돼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예수로 죽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 이것이 여기에 전부 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호도가 돼버린 거죠. 예수로의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예수로 이제 산 거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2번, 예수로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납니다. 고전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보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이분이 죽고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뭘로 오시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뭐다?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살려줘야 돼요. 골로새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이제 예수로 죽고 부활 승천했다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함께 죽었던 그 죽으신 분이 부활 승천하여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자기 몸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예수와 죽고 함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살아나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문으로 살릴 때 뭘로 한다?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이 없잖아요. 아들의 영이 없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영을 줘서 아들로 살려내는 걸 본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살아난 아들들이 되는 거죠. 다음 고린도서 7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 고린도 교회가 가장 엉망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가 가장 내용이 길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전서도 쓰고 후서도 쓰면서 여러분 책망하는 말이 참 많거든요. 이렇게 책망은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우리가 함께 죽고 우리가 함께 살고자 하기 위함이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도 뭐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예수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산다 이거지. 사도들의 믿음도 성도들의 믿음도 예수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사는 게 똑같은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어떻게든지 함께 살리고 싶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살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살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왜 하느냐?
예,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함께 살고자. 예,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목회가 그 어느 직분보다 귀하다는 거지. 세상의 대통령보다, 어떤 장관, 어떤 시장, 어떤 세상의 지리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귀한 직분이 바로 이 목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직분자들이에요.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함께 죽은 것은 과거 완료예요. 근데 계속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현재도 이루어지면 미래도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예수로 모든 성도와 지체들이 함께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과는 함께, 인자 예수와는 함께 죽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는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초대교회 믿음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예수로 죽은 자만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났잖아, 지금. 그러면 산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가 사는데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뭘까요? 오늘 다 말할 수는 없고 이제 새벽에 2번 더 남았는데 산자에 대해서 할 텐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다. 예,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뭐냐? 로마서 8장입니다. 15,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럼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냐? 예, 양자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자, 거듭났음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죠.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전혀, 우린 정말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걸 의미를 몰라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아버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아버지란 말을 제가 6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부르고 살다가 교회 오니까, 아동부 주일학교 오니까 교사분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는데, 나 그게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나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갔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 의미를 모르죠. 나는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한 거야. 육신의 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리우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날마다 낙심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러분 또 타락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세상 것 사랑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예요? 어떤 삶을 살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거듭낸 영의 실체와 영의 지각과 성령이 서로 교통해요. 서로 대화해요. 서로 관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에 들어가면요, 영의 지각, 영의 생각, 영의 마음으로 여러분 혼이 들어가면 성령님을 만나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혼에게, 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우리가 네? 계속 아버지야. 마음으로 깊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창조주, 참 신이시며 진리신, 진짜 이 조물주 창조의 신이신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성령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거를 듣지 못한 이들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계속 사람의 아들로 살아요. 인생자로 살아요. 근데 성령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성령의 외침을 듣게 돼요. 가슴에 듣게 돼요. 그래서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런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로 사는 삶은 어떤 환경에도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하란 적 없어요.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한 적 없어요. 너는 그런 생활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늘과 땅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판단을 받지 않고 심판으로 판단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인정받고 부름을 받는 그런 아들로서 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내 탓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난 고쳐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잘 해야 되잖아요. 내 탓이라고만 하고 내가 부족하다만 하고 또 그것을 반복하는 게 오늘날 그 영성이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족했으면 안 부족하게 만들어버린 게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고쳐버리는 거. 아멘입니까? 고쳐버리는 거예요. 살자는 5장입니다. 9절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렇게 여러분 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 그리스도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 몸을 내가 함께 몸을 쓰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능력, 그분의 거룩, 그분의 지혜, 그분의 모든 놀라운 것들을 그냥 우리에게 다 주신대. 그냥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래. 그것이 구원받는 거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그게 구원을 받게 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게 하려시면 너희들을 한마디로 우리를 담임 목사로 너희들에게 아빠로 사도들로 세우신 건 노하여 여러분들 책망하려고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구원을 받게 하는 건 뭐냐? 바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을 승천했는데 그분 부활한 살아나신 그분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하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이렇게 예수로 죽은 자들이 그의 혼들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라고 그러죠.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뭔지 아시죠? 첫 열매신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우리도 계속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몸과 함께 살면서 그 몸으로 자라나는 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지금 맺어가며 열매로 자라나며 사는 게 보다 그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못 알아먹겠어요. 목사님 저는 좀 멍청해요. 이 말씀 하나도 몰라.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못 알아도 그냥 알아들은 것처럼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지. 아멘. 그래야 알아듣게 하시지. 계속 난 못 알아먹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현실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겸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겸손할 게 뭐가 있냐고요. 겸손 없어요. 겸손하지 마세요. 제발 겸손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진실이에요. 겸손은 여러분 거짓, 교만도 거짓이고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그게 진실이라고요. 진리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오늘 대표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이 하여튼 성경 인물 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 바울,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건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갈라디아 2장 20절,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자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뭐라고 시작돼요? 나는 죽고가 아니고 나는 뭐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는 거야. 십자가, 이건 그리스도로 말했지만 십자가 박힌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나니. 그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함께 죽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죽고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그리스도가 나를 산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가 이민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민준은 무슨 삶을 해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지. 그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죽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아들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다. 믿어지면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서 생각이나 언어뿐만 말로만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고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몸에서조차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 거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 거예요. 1번이요 2번이요? 여러분 귀찮으니까 길게 말하면 1번 2번. 왜 대답 안 듣는 분들은 뭐 3번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 1번이에요? 사도 바울은 1번으로 살았어요? 2번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맞아요? 그냥 가슴 졸 1번 할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했어요? 가슴 졸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죽은 거 끝났어요. 계속 여러분 죽은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되고, 장례식 끝났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 밑에 예수로 죽고, 그 오타 나왔어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 자는 그리스도의 격과 그리스도의 인식을 가지고 삽니다. 이때 산 자들의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는 삶이 산 자들의, 즉 그리스도의 삶이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여러분 상속받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나는 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나서 정말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는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동해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가르치고 공급하고 양식으로 주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런 교사들이 있는 곳에 와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만큼 자라나는 그런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들어온 우리 거쪽교회 지체들, 우리 군산 사남 지체들 모두가 다 이제는 그 어떤 것들에 잘못된 아젠다, 잘못된 교리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온전히 우리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교리에 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발표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살리는
여러분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